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계속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영됐던 그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군데서 다시 재생하고 재생해서 요번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왜 저런 곳에 빠지나라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빠지나라고 싶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는데 더 황당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에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유예요. 그 병이 낫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그 메시아,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치유를 받느냐, 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잘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병이 나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이 쏠리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자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랫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줬었어요. 그 사람이 걷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았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많은 말수록 좋겠어요, 싫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좋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구해요. 내 말에 다 따라다녀요. 그러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예, 좋을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간혹 목회자들도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얘기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면 내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목회자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들이 진짜 교회를 선택하시거나 교회를 생각하실 때 언제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적인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목회자가 내 말이 전부야, 내 말이 완전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시지 마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기 내면을 숨기는 문제까지 이루어져 가요. 저는 보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땅에 지금의 어떤 그 삼위일체의 한 존재라고, 메시아라고 그가 얘기할 수 있는지,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지의 문제가 발생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양심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적으로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생각과 고민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외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셨나요?
많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예수님 외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게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왜?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희들이 경험했고, 그리고 저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더 많은 것이 필요해야만 하는지, 이거는 사실 저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 더 온전한, 더 좋은 것을 얻으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에베소서에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탐심이라고 얘기했었을 땐 탐심의 어떤 정도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성도님들은 탐심이 있으세요? 어떠셔요? 예, 저희가 탐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원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면 원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단 식탐이 있고요. 그 성욕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물욕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삶이 항상 이렇게 쫓아다니는 원초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사실은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좋아지고 있느냐, 안 좋아지고 있느냐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탐심이라는 자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만큼 갖고 있기, 이만큼을 원하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내면의 모습에서 그것은 결정이 될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원초적인 부분들을 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가정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먹는 것, 이 먹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먹기 위해 사시죠. 저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마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해요. 마른 사람들의 모습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근데 음식이라는 이 자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어떻게 얘기하는 그렇게 큰 차이는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우리는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 저희가 돈이 좀 있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쏠리는 것, 이거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희들에게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원초적인 그런 욕심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더 어필하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아지기를 원하는 끊임없는 어떤 욕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난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은 이미 따놨고,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나는 어떻게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가 없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천국을 가는 그러한 티켓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지금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것에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 순간이 됐었을 때 우리는 죄라는 것과 완전히 이별하는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죄에 대한 소욕과 죄와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죄에 대해서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때는 진정한 고통이나 아픔이 없고 주님 주시는 위로의 삶만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냐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주님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배워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거 있죠. 9절, 8장 말씀 잠깐 보시면 8장 31절에 오늘 저희가 9장을 살펴볼 것인데 9장이 너무 길죠. 그래서 읽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제자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말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신 것을 저희가 믿었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신이라는 것을 믿었거나 그런 걸 갖고 저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것,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버스가 움직이는 대로 저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저희들에게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분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이건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들의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조금 잘라서 볼까라고 했다가도 전체적으로 주는 메시지의 의미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장을 다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희가 다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될 거고요. 배경이 되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안에서 걸어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맹인인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조금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맹인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 때문일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냐.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죄로 인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어떠셔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죠. 예전에 어떤 분은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셨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형제님 무슨 죄를 지셨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권면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드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요,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병이 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성도님들이 좀 아플 때 저 성도님들이 무슨 죄를 졌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것, 그런 거 절대 하시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맹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지, 누구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너희가 생각할 건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것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이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보고 원인을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가, 그런 것을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은혜일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일찍 주님을 만나는 게 좋으셔요? 늦게 만나는 게 좋으셔요? 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육체적으로 많이 아프셨는데 아내 되신 분이 매일 기도하셔서 그래서 몸이 좀 좋아지시고, 그래서 연세가 이제 드셔서 나중에 70이 넘으시고 그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내 되는 분도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또 그분도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서 뵀대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남편분이 아내한테 막 화를 내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해가지고 나를 늦게 오게 만드냐고. 일찍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늦게 오게 만들었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저희가 이곳에서 오래 사느냐 아니면 적게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일찍 만난다 그러면 저희들에게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만을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3년 반의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 3년 반의 공생애가 하루하루를 아깝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시는 시간으로 그분은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가 지금은 낮이라고 얘기했어요. 일하셔야 되는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륜.
사람이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빛으로서 계셨습니다. 이건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어둠이라는 이 아픔과 칙칙함과 고통의 문제에서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리 내면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들이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아니면 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많은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견딜 수 없으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한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그 아이돌이 또 죽음을 선택했죠.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내 내면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빛으로 비침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을 봤었을 때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이 내 속에 남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내면은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냐면 그 사람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눈은요, 하늘을 향해 갖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위로와 쉼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주어지는 것에, 세상이 원하는 것에 내 마음도 쏠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지 않으셔요? 사람들의 관계도 너무나 복잡하고요. 회사의 일들도 너무나 복잡하고요.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양가 감정이 있어요. 아마 자매님들은 말씀을 안 하셨을 뿐이지 아실 겁니다. 내 아이가 너무나 예뻐요. 근데 한편으로 또 뭐가 있어요? 얘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근데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안 하면서 나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내면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기는 어려움들, 이게 산후 우울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부분이 우리에게서 단순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저희가 인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예요. 주님의 성도님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나요? 매일의 삶에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지시면 우리들의 그 내면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매일 만나보게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복잡한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게 되는 순간에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것이 제일 힘드셔요? 무엇이 가장 어려우셔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시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어보는데 그런 일들을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제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게 진정하게 저희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소망,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리고 참는 시간들,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한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성경을 보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일들을 이뤄가죠. 율법은 이들로 하여금 자기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선인들이라고 그러면 이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왜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떤 게 죄인지에 대해서 죄에 대한 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걸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수고와 자기네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자기네들만 이 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상관없는 더 많은 자기네들의 생각을 거기다 더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운데 아직은 일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지금은 낯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는 안식일이지만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돼 라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안식일 날 일을 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는 일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지니라고 얘기하는 그 안식일은 나를 위한 수고와 나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수고의 일들, 그것을 멈추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것, 그것을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는지 아셔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안식일날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도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그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 안식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는 거냐면 인간의 편안과 쉼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루는 쉼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안식일 외적으로 또 39가지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 수반된 자기네들의 이야기들을 39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말씀으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또 더럽게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눈에다 바르셨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신 거잖아요.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저희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두 패로 나눠졌습니다. 한 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했던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의 그 원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네들이 얘기했던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만들어놨던 그 법에서 예수님께서는 흙을 이기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됐으니까 그분은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일을 보면서 무엇을 고민하게 되는 거냐면 왜 사람의 눈이 띄어졌었을 때 이 사람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져 있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움들 아니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선의 아름다움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요. 무엇에만 관심을 두냐면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저 사람은 내 얘기를 얼마나 안 듣고 있는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내중심적인 생각에서 누구를 변하게 되냐면 타인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각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냐면 타인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물질을 사용해 보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시간들을 같이 사용하시나요? 그것이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쓰시나요?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시나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든 우리들의 손을 펼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을 놓는 순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나는 더 가져야 되고 나는 더 충족해야 된다, 더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만을 갖고 있었던 저희들의 생각에서 내가 이 손을 조금 펼쳐서 주변을 위해서 내가 좀 나눠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도우실 분임을 내가 인지하게 되는 거죠. 왜 내 것만 그렇게 움켜잡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만이 더 중요한 거죠.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쉐마이라고 이 사람들은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니. 이 두 번째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사건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힐렐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맹인의 눈을 뜨는 일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양심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뒤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해버려요. 그냥 자기네 이론과 우리 파가 얘기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얘기한 거지 무엇을 보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어도 나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희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여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내 아들이요 눈이 띄어졌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었는데 그 내 아들이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에게 가가지고 진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다고 얘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없어도 충분히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눈을 뜬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부모는요, 그 순간에도 걱정이 됐어요. 내 아이의 눈을 띄어준 것, 그것보다 더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지금 그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이미 이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눈이 띄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다시 아들한테 돌려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하나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어떻게든지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놀라우심과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편하게 얘기하시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하루의 일과 중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쉽게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포기하나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시간이 조금 없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동일하게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던, 목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첫 번째가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근데 지금 진짜 급한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다른 시간을 포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충분하게 나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먼저 쓰시나요? 어떤 교회처럼 교회가 꼭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나오는 이단들도 다 돈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돈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이번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결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결정한 일들을 이루었더니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드렸으니까 주님께서 저걸 채워주세요. 그런 생각이라면 아무것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먼저 드릴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을 이뤄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셔요.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힘을 주님 앞에 드려보셔요.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을 성도님들에게 채워줘 주실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귀히 여겼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선택하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에게 이루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맹인의 모습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이요. 맹인이었다 눈뜬 이분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모님들은 그 문제를 아이한테 넘겼지만 이 아이는요. 바리새인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아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들을 조금 살짝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살짝 비꼬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 눈을 띄어준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었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17절에 보시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가 생각했을 땐 예수라는 그분이 선지자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내 눈을 뜨게 할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자꾸 얘기하니까 화가 났던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도 제자가 되기 위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네 생각이 맞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맹인이었던 친구는요 눈을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도 충분히 율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람이 아니고는 그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누구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죄인인지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뜬 것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전작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죄가 없어지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요 맹인의 눈이 띄어지게 될 거예요. 또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곳에는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분은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눈을 떴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그것을 부인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이 맹인이었던 친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냐? 아닙니다. 저희 누가복음에 보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 병이 낫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 불과했었어요.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실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통계학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냥 내 몸이 낫느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이것에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맹인이었던 친구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누가 나를 눈을 뜨게 해줬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그 시점에서 뜨게 하신 거고 그분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아서 누가 나의 눈을 뜨게 했는지 정확하게 이 맹인이었던 친구는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가셔서 저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 9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라.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거 사람 인자죠. 그러나 이 인자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저기 요한복음 조금 저희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같이 쓰이냐면 심판자라는 개념으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그 개념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모습을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가시고 나중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 세상을 심판하실 분임을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9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가 어디에서 그것을 또 볼 수 있냐면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그래서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나 사람이야, 나야 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이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36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친구의 이야기하는 게 점점 변해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낳게 했어요 라고 얘기했다가 17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해요? 주님이라고 이야기가 변하게 되죠. 누군지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친구는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난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주님은 맹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눈 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눈은 떴어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만을 봐요? 세상의 악한 것만을 보고 내 중심적인 것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억할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진정 눈을 뜬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죠? 저희들은요,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잡다나한 시대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그 하나만으로 주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 조금의 아픔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 건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럼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찢기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아픔들,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속에서 해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감정으로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저희는 예수님을 감정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